네, 오늘 저는 9장 사명자로 일어서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느헤미야서는 1장에서 6장까지 해서 52일 만에 성벽 외부에 있는 외벽입니다. 외벽 성벽을 잘 이제 건축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안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7장에 가서 어떤 전쟁들을 이제 잘 마무리를 칩니다. 그리고 8장, 7장 하반부에서부터 누가 나오는가 하면 에스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8장에서 수문 앞 광장에 서게 되죠. 서서 하루에 6시간씩 서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들으면서 그들이 깨닫습니다. 회개하고 이렇게 우리가 큰 죄를 졌구나. 낮 4분의 1, 낮 4분의 1, 6시간씩입니다. 이렇게 서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게 내가 죄인이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각되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치료를 받는데 환자가 내가 환자구나. 자각이 돼야 약발을 받는 거예요. 그래 약을 먹으니까. 그런데 나는 건강해. 이러면 약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게 치유가 안 되겠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에다가 텍스트에다가 갖다가 대보니까 너무 많이 바깥으로 갔구나. 죄인이구나. 이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말씀이라고 하는 뜨거운 물이 팔팔팔팔 끓는, 또 너무 끓으면 다 익어서 안 되겠죠. 적당한 온도로 잘 데워져 있는 말씀 목욕탕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푹 잠겨서 때가 불어오르기까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9장입니다. 이제 말씀 목욕탕에 잠겨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잠겨 있다 보니 때가 불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석구석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해 나가는 모습이 9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다라고 할 때는 과감하게 죄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돌아서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난 죄인 아닌데, 나 죄 안 졌는데, 이러면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이제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발견을 하는 동안 어떤 절기를 지키고 있는가 하면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절기를 그들이 잘 지키지 못했어요. 이제 나팔절을 지나며 나팔을 불면서 그들이 이제 장막절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광야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텐트 생활을 하죠. 그 속에 있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자기 조상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기억하고 묵상합니다. 그런 과거를 회상하는 것으로, 추억하는 것으로, 그리워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에다가 딱 그들의 삶을 갖다 붙여놓고 정확하게 들여다 엑스레이로 딱 찍어보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 부분을 잘못했구나. 그러므로 나의 신앙의 주소는 현재 나는 무엇이 잘못됐나? 초막절 절기 일주일 동안 텐트 안에 있으면서 그들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8장에서 새로운 시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선포합니다. 나팔을 불면서 너희에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시전, 새로운 계절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같은 버전으로, 같은 패턴으로, 같은 시대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속에는 여러분 수도 없는 높낮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기회라고 하는 계절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계속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기회를 기회로 붙잡는 자가 있고 이것을 놓쳐버리는 자가 있어요. 이것을 기회로 붙잡는 자는 새로운 계절의 흐름을 타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차고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어떻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방법은 영은 안 보이기 때문에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지? 주일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배 속에서 뭘 지금 말씀하고 있지? 잘 들어야 돼요. 지금 그레이스 힐링 교회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새로운 계절이 들어왔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이고 살아갈 것인가를 흐름을 잘 타서 기류를 잘 타서 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어떤 선상에 서게 될 것이에요. 저는 그들이 누군가? 장막절을 잘 보낸 사람들. 할렐루야. 그럼 그 장막절은 무엇을 기억하느냐? 추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움으로, 영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 그때는 이랬었구나. 지금의 나는 이렇구나. 앞으로 나는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그 장막절을 보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 6단락으로 나누어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장에 1절에서부터 쭉 백성들이 죄를 하나님 앞에 이제 자복하게 되죠. 그들이 2절에 보니까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끊었다는 거죠. 아, 이게 죄구나. 이방인들을 쫓아가서 이방인의 문화를 즐긴 그것이 죄구나 하고 자각하고 후회만 하고 뉘우치고 그냥 끝난 게 아니고 행위적으로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죄가 죄로 여겨지면 거기에 합리화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냥 끊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끊어내고 조상들의 허물에 대해서 나의 죄로 알고 자복합니다. 그래서 낮 4분의 1, 4분의 1, 6시간씩 그 자리에 서서 책을 낭독하고 죄를 자복하고 6시간은 성경을 읽고 6시간은 회개기도하고 6시간은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고 6시간은 회개기도하고 나머지는 이제 4분의 1, 4분의 1, 4등분으로 나누었을 때 그들이 잠을 자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는데 4절에 레위 사람 예수아와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어 나갈 때 레위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단에 올라서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레위 지파의 영이 일어날지어다. 레위 지파의 영이 일어날지어다. 레위 지파의 영이 일어날지어다. 말씀을 읽는데 레위 지파의 영이 안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우리 안에서 꿈틀꿈틀 일어나야 돼. 레위 지파의 영이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레위 지파는 원래는 저주받은 지파입니다.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레위와 시몬은 디나 사건으로 인하여서 세겜 족속과의 할례라고 하는 사건으로 큰 위기를 가져올 뻔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일 때문에 야곱은 마음이 굉장히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어찌할까 할 때 35장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줍니다. 너는 베델로 빨리 가거라. 그래서 그 자기 모든 족속들을 이끌고 식솔들이죠.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서 모든 우상의 귀걸이, 발목걸이, 손목걸이, 코걸이를 전부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묻어요. 그게 뭐냐? 이런 귀걸이, 코걸이, 손목걸이 이게 전부 다 우상과 결탁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빼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니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방 것들과 우상과 결탁되어져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다 벗어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그것을 다 묻어버리십시오. 그럴 때 환경 속에 여러분 지금까지 재정에 추격당하고 관계 속에 사람에게 법적으로 여러 가지로 추격당했던 모든 일들이 깨끗하게 처리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보호를 받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일어나는데 평생토록 야곱은 그 사건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죽기 직전 축복 기도할 때 레위와 시므온에 대해서는 저주를 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금송아지 사건에서 말씀을 들고 일어나서 의분을 가지고 자기 동족들을 칼로 베버립니다. 육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잔인해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레위 지파 사명자로 일어나는 데 있어서는 인정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삼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감정과 욕정과 이런 인정과 이걸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칼을 들고 일어나 자기 동족을 해쳤을 때 하나님이 그를 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모든 이스라엘의 초태생 첫 번째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아론의 금송아지 앞에 뛰놀던 그들을 향해 칼을 들고 이 끝에서 저쪽까지 달려갔던 레위 지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물을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말씀 앞에 인정줄을 끊어버리고, 감정의 줄을 끊어버리고, 욕정이라고 하는 이층을 끊어버리고, 말씀을 들고 일어난 저들에게 이젠 내가 거룩한 직분을 주겠다. 레위 지파는 내 것이다. 초태생 대신에 레위 지파 전체를 다 내 것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희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나도 그 물이 너를 사르지 아니하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도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배를 합니다. 너희들의 기업은 땅에 있지 않다. 레위 지파 너희들의 기업은 내가 기업이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업이 뭐예요? 이윤을 내는 것이 원칙인, 그것이 바로 기업이야. 기업의 사명은 이익을 내야 돼요. 이익을 내지 않으면 기업은 도산되거나 파산해야 돼요. 기업은 이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기업을 하면 내가 지식도 부족하고 뭐도 부족해가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사기당하고 어려움 당할 수 있어. 그런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래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이따가 찾아볼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 그렇게 꼴통을 부리고 속색이는데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버려도 수천 번을 버렸을 건데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이제 너희들에게 업무를 주겠다. 너희들은 세상 일로 돈 벌어먹고 살 수 없다.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주는데 너희는 나의 일을 해라. 나의 일. 성전에서 청소하는 일, 장작 패는 일, 물 떠오는 일, 그리고 쓰레기 갖다 버리는 일, 재통에 재버리는 일, 분양할 수 있는 향재료를 만드는 일, 물을 끓이는 일, 불을 떼는 일, 그리고 향을 피우는 일, 떡을 만드는 일, 이 모든 일들, 찬양하는 일, 예배 절기를 지키는 일, 그곳에 올라오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편안하게 이 제사 이것을 드릴 수 있도록,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뒤에서 받쳐주고 도와주는 일,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느냐? 레위 지파가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하는 모든 일은 예배와 관련된 일이에요. 예배와 관련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와 관련된 이 레위 지파에게는 48개의 성을 주시고 그들의 재산은 풍족하여질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는데 그 허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손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하는 일은 밖에 가서 땅 팔아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너희는 땅이 기업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업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래요. 망하게 하는 게 아니래요. 오늘 내가 망했어. 예배자로 살아가다가 내 망했어.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망해야 돼. 망해야 돼. 그래야 영적 레위지파 사명 감당할 수 있어. 그 사람 빵 사고 나야 돼. 사고. 그래야 그 사람이 가던 길 멈추고 돌이켜서 레위지파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성경을 가지고서 텍스트, 캐논, 기준이거든. 이 기준에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절대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레위지파가 해야 되는 일은 청색 보자기, 자색 보자기, 흰 보자기를 가지고서 덮어야 되는 일입니다. 모든 푸른색 가장 마지막이 이렇게 청색, 이 색깔이 신성의 색깔이에요. 모든 성전 안의 기물들을 이사를 해야 됩니다. 구름 불기둥이 떠오르면. 그럴 때 레위지파가 긴급하게 해야 되는 일은 모든 기물을 싸는데 전부 뭐로 싸야 되느냐? 청색 보자기로 싸야 돼.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모든 기물들 위에 덮어야 돼. 청색 보자기로 덮어야 돼. 이게 레위지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배와 관련돼 있고, 이 청색은 기름 부음을 얘기해요. 청색은 여러분 신성을 이야기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모든 것들을 덮어나가야 돼. 온유와 겸손으로, 용서로, 긍휼로 다 덮어나가야 돼. 할렐루야. 민족이 대이동을 할 때도 푸른색으로 다 덮어야 돼. 뭐로 덮어? 기도로 덮어야 돼. 레위지파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성막, 구름 불기둥이 늘 임재해 있는 성막 아래서 자고 성막 아래서 일어나야 돼. 이게 레위지파가 사는 법이에요. 이게 레위지파는 먹어야 되는 게 좀 달라요. 세상에 있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에요. 레위지파는 성막 안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 있는 소양 비둘기 염소를 삶았을 때에 먹고, 그곳에 있는 음식으로 먹고 마시고 그 안에서 자고 그 안에서 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레위지파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레위지파에게 신명기 33장 8절 33장 8절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웅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아멘. 이 레위지파에게는 신령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빛과 완전함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령한 인도하심, 우림과 둠림이 누구에게 있느냐? 레위지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완전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어떤 자를? 레위지파를.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은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는 그것이 그들의 일인데, 늘 10절에 보니까 번제를 제단에 드리고 분향하고 기도하는 게 이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이게 그들의 일이에요. 그랬더니 11절 말씀 시작.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레위 지파에게는 절대적 보호가 함께합니다. 누구도 그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건드리면 저를 인하여 축복받고 저를 인하여 저주받는 것처럼 레위 지파에게는 절대적 보호가 있습니다. 저를 건드릴 때 허리를 꺾어버린다는 것은 허리에는 자손이 있습니다. 허리는 힘이 있습니다. 허리에는 이런 모든 권력, 이런 것들을 허리에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아무리 권력 있고 자손이 많고 아무리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리를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시 일어날 수 있다가 아니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절대적 보호의 축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레위 지파에게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만인 제사장들이고요.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영적 레위 지파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 지파가 받는 이 축복 아래에 살고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면 레위 지파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1:1 양육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떼 소떼에게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세요.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늘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기름 부음 안에 잠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에서의 기름 부음과 성전에서 기름 부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는 24시간 기도의 집을 열어놨습니다. 그곳에서 외부에 제가 나가서 예배하는 게 영상으로 그대로 나옵니다. 이제는 여러분 성전으로 올라와서 기도하세요. 늘 예배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그냥 24시간 낮이고 밤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스크 끼고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길 원합니까? 3년만 그렇게 해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이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누가 더 많이 했네 안 했네 그런 거 따질 것도 물을 것도 없어요. 쟤는 왜 저 모양이야 어째 볼 것도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나 잘하자. 나나 잘하자. 볼 것도 없어. 쟤는 뼈딱 구두를 신었네. 쟤는 뼈쭉 구두를 신었네. 쟤는 삐딱하게 근데 말할 것도 없어. 따라합시다. 나나 잘하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내 자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자리가 내 자리다. 이 자리가 내 자리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들을 평탄하게 해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적 레위 지파들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정말 놀라운 책이에요. 저는 늘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에 대해서 감탄하죠. 자, 외벽이 잘 건축되어졌어요. 그럼 그 다음 모든 인간은 뭐 하고 싶은가 하면 말 타면 왕 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외벽이 건축됐으니까 거기서 자신이 군주 노릇을 할 수 있어. 총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누구를 앞에 딱 세우느냐? 레위 지파를 세우는 거예요. 에스라를 등장시킵니다.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이제 제사장이 하십시오. 영적 지도력을 딱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할 일과 너희 하는 일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진 자가 누군가 하면 느헤미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 말씀을 들으면서 큰 위로와 교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절기를 지키고 장막절을 지키며 말씀을 쭉 그들이 묵상해 가는 동안 일어난 게 있어. 일주일간 그 텐트 안에 거하면서 그들이 말씀을 먹으면서 뭐가 일어났느냐? 레위 지파의 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강단에 올라온 거예요. 일어나 버린 거예요. 저는 그레이스 힐링 교회, 인천과 천안, 온라인 교회, 또 유튜브 실사원에 들어온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시대에 레위 지파의 영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레위 지파의 영도 일어나야 되지만 우리가 타인에게 레위 지파 영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가서 불 붙여줘야 돼. 탁탁탁 건드릴 때마다 에스겔 47장 그 물이 흘러가는데 물길이 가는 곳마다 솟음케 되고 솟음케 되고 솟음케 되고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막 살아나야 돼. 살아나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내가 그들에게 레위 지파의 영이 되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임파테이션 시켜주는 거지. 지금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 우리가 거룩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이제 6월달 오살리에서 엄청나게 또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다시 느헤미야로 가보세요. 말씀을 읽었는데 누가 일어났느냐? 레위 지파가 일어났어요. 5절에 이제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
레위 지파가 단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고 죄를 자복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들이 하였던 일이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오늘 여러분 안에 찬양이 일어날지어다. 찬양이 일어날지어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입에서 찬양이 넘쳐나야 돼. 아침에 막 일어나면 찬양이 넘쳐야 돼. 그 가정 안에서 찬양이 넘쳐야 돼. 할렐루야. 레위 지파의 영이 움직이고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찬양이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단에 서서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 위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7절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멘. 그리고 이름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름을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수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이름을 줬다는 것은 사명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고 아멘. 그리고 주 앞에서 마음이 충성됨을 보시고 언약을 세웠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많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의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걸 감찰하셔서 홍해 앞에 부러지점을 다 틀어주시고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하셨음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이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구름 불기둥으로 그들을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15절 말씀, 그들이 굶주림 때문에 배고프다고 할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하라 비전까지 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자각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조상들을 인도해 주셨지. 우리들도 한번 자신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맞아. 그때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할렐루야. 그저 추억 속에 잠겨서 회상이나 하다가 연민에 빠져 끝나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 9장은 과거에서부터 오늘의 날까지를 쭉 되짚어 보고 있습니다. 16절에서부터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15절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까지 다 인도해냈으면은 그냥 그 축복 속에 살았더라도 끝이 나야 되는데, 그 다음 연결이 뭐냐? 느헤미야 9장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끝날 때쯤 되면 꼭 반대 그러나가 나와. 그러나 너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해줬으면 얘하고 말 잘 들어야 되는데 이게 꼭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교만해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17절 말씀해 보니까 기억하지 않고 목을 굳게 했어.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고자 몸부림치고 있던 그들에게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아멘.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뭐하지 않았다? 버리지 않았다.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불순종한 그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나안 정복에 그들이 이제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졌지만 버리지 않았을 때, 세 번째 18절에서부터 21절에 보니까 또 죄를 짓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이 이것이 자기의 신이라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주께서는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뭐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패역한 인간인데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고 인도하시고
갈 길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는 늘 범죄함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인도해 주셔요. 갈 길을 깜깜해 지척을 알 수가 없어. 근데 그렇게 깜깜한데 불기둥으로 비추어 주셔. 이 길로 가거라, 이 길로 가기라, 이 길이 정로다, 이 길로 행하거라. 할렐루야. 우리가 갈 길을 비춰줘.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려운 게 뭐예요? 선택할 길을 모르는 게 어렵잖아요. 매일 선택해야 되죠. 이거 해야 될까요? 이거 해야 될까요? 이래야 될까요? 저래야 될까요? 늘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불기둥을 주셔서 깜깜한 밤에 인생의 절망의 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기둥을 줘서 우리 앞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길이 안 보입니까? 성령 불 받으세요. 성령 불 받으세요. 그러면 길이 열려. 자녀들에게 길이 안 보입니까? 기도하게 하세요. 애들이 기도 안 해? 엄마가 대신 기도하세요. 아버지가 대신 회개하고 금식하고 부모가 대신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자녀에게 불기둥을 비춰주셔.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또한 20절에 보니까 선한 영을 주사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먹어야 될 게 뭔지를 알게 하셔서 만나가 입에 끊어지지 않도록, 말씀이 그 입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나뉘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사건 앞에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고 먹는 거 입는 거 신발까지 다 책임져 줬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여러분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산왕 옥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인도하시고, 24절에 보니까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자기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종하게 했다는 거예요. 24절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가나안 백성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받았다로 끝나야 되는데 꼭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끝에 그러나, 이게 특징이에요. 구장의 특징.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계속 보호해 주는데,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고 사는데 인간은 그러나 꼭 반대로 가요. 꼭 못된 짓을 해.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정착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를 31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율법을 뭐하고 등지고.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령 구석구석까지 8장에서 말씀의 물에 온탕에 들어가서 푹 때가 붉어졌어. 때를 밀고 있는 거야. 내 영혼의 때를 구석구석 내가 말씀을 등지고 있었구나. 내가 배반 때렸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목이 고닫구나. 이 지금 때 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잠겨져서 내 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내 잘못이었구나. 그게 조상들의 죄가 아니고 이게 내 죄구나. 율법을 등지고 있었구나. 주께서 돌아오기를 건너라는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어. 옆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기도해야 돼. 니나 잘 믿어. 니나 기도해. 막 죽이는 거예요. 말로 죽이는 거예요. 아유 잘났다. 비방하고 불평하면서. 선지자가 딴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고 여러분, 기도하자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소금을 쫙 뿌리면서 재수 없다고 쫓아냈어. 이게 선지자를 죽인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이게 선지자를 죽인 거예요. 그런 선지자를 죽여서 심히 주님을 모독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길 어디 있냐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고 내려와보라 그러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27절 주께서 그들을 어디에? 대적의 손에. 시편 107편과 연결해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들에게 고통이 오고 허감이 있고 사슬에 묶이게 되는 것은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율법을 덩지고 앉아서 주를 대적하니까 어쩔 수 없다. 대적의 손에 넘겨. 그들이 곤고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또 부러지져요. 그럼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또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도다로 끝나야 돼.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그러나 이렇게 수도 없이 건져주시는데 또 그러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또 어떻게 해요?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또 부러지자니까 또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어려우면 막 부러지죠. 좀 풀리면 아우 요즘 바빠서 교회 못 나가겠어요. 아우 요즘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는 여러분 시간을 내서 하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구별해서 하는 거예요. 돈 좀 덜 벌어도 되고요. 목사님 돈이 많습니까? 360을 다 벌어도 돈이 부족합니다.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6일을 일해도 7날 먹고 마시고 넘칩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요 먹는 거 3끼 이상 못 먹어. 나이가 들면 2끼 먹어야 돼. 3끼 다 먹으면 위장이 가부화가 끌려가지고 버겁고 힘들어. 먹는 거 별거 없어. 옷 10년이 가도 안 떨어져.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은 한 가지예요. 영적 레위 지파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오늘 장막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이 그 텐트 안에서 율법을 읽다가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서 제일 먼저 일어난 자들이 누구인지 알아요? 레위 지파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강단에 올라가서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이게 자각돼야 돼.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32절에서 37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았어요. 이제 32절에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 제사장 선지자 조상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34절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이제 레위 지파가 일어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이 기도를 이 설교를 마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레위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적인 레위 지파 영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예배 드리는 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자고 깨고 일어나는 것. 아멘. 아니 뭐 집 버리고 와야 돼. 아니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늘 성전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성전에 올 수 있는 한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레위인의 삶이 회복되어질 때 그럴 때 여러분
나라도 안정되어지고 여러분의 가문도 평안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9장을 통해서 발견하는 게 뭔가 하면 죄의 끈질김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얼마나 이 죄가 끈질긴지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정말 죄는 끈질깁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거룩 깨끗하고 구별되어서 그 자리에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바꾸어지고 싶었지만 바꾸어지지 않았던 것, 결단이 부족했겠죠. 이제 우리는 버릴 수 있는 건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한 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거룩하고 선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왜냐하면 이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죄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내 생각도 이기고 내 방법도 이기고 모든 것들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끝으로 이제 양평성전이 회복되는 것은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거룩한 사명을 부여하는 것이다. 전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알았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게, 너무너무 감사하게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깨어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깨어나요. 여러분들이 하늘을 향해 주여를 외치면 하늘 창구가 열려요. 필요한 게 공급돼요. 영적 레위 지파로 일어날지어다. 레위 지파의 영이 살아나야 돼. 이것이 살아나면 여러분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인도하셔 그 길을 비춰주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